우리 시간 길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짧은 시간 7, 8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잠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의 제목,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미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가운데 아버지의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찾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산다면 나 버려서 잘 사는 그 모습이 보기 싫고, 행여 못 산다면 날 버렸는데도 그 못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고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의 주소를 알아내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배를 누르는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15년이 지났는데도, 7살에 헤어졌는데도 우리 아빠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승환이에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를 본 순간 그 아버지가 불쌍해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미워했고 그 싫어했던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너에게 복수할 거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하여 나를 노예로 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쓰십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나 나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했고 나를 버린 부모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돈을 쫓고 날마다 세상 성공 가운데 예수님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어떠한 죄를 졌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내 자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죄 짓는 사람마다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한들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죄 짓는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이건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리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 세리는 모두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중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쁜 짓 한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한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회개할 때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7번씩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형제가 나쁜 짓을 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처절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들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불행한 것을 깨달으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요셉이라면 저 사실 용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복수할 것 같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금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아닌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지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랑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